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새벽 기도회는 없지만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매일매일 묵상은 이어가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은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 말씀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것에 게으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맥락을 보면 막 그 땅 분배에 대해서 불만 세력도 있고 오늘 보면은 왜 안 가고 지체하는 거야? 이렇게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건데 불만이 올 때 당황스럽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동의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면서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는 여러분에게 늘 낯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고 또 이렇게 땅 분배가 나오는데 지도를 수만 번 봐도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볼 때 우리가 또 그 눈을 넓힐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이어지는 이 지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좀 낯익은 곳부터 가야죠. 이스라엘이 저 정도에 있구나. 아프리카 대륙과 저 유럽 대륙을 쫙 총망라하는 지중해 지역을 훅 당겨서 보면은 여기 이집트가 있는 이 근방에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굽이 이쪽 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인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확 돌아다녔던 광야가 이 언저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땅 분배받는 지역,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도 여기랑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좀 더 훅 당겨가지고 그것을 땅 분배받는 모양으로 촥 나눠보면은 이 모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 하면 오늘 1절에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죠. 회막에는 어떤 언약궤가 있는 동시에 굉장히 예배의 중심 지역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 회막이었기 때문에 회막이 어디에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실로에 둔다라고 합니다.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옮기는 거죠. 실로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딱 봐도 전체 분배받는 땅의 정가운데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하나님이 정중앙에 계시다. 지금 우리가 해가는 일과 이 땅을 점령해가는 것이 그저 다른 나라와 같이 영토 확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해가시는 일임을 알자. 이것이 영적인 중심지로서 실로를 탁 중앙에 두고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 가시느냐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가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정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성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죄가 정말 머무를 수 없도록 권징하는 것이 있어야 교회 아니겠느냐. 딱 이 정신 그대로인 겁니다. 어떤 다른 조직 체계, 어떤 월등한 기량, 권력, 이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느냐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 의미가 다 이제 실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은 참 좋아요. 하지만 이 전장을 읽어보면은 막 불만 세력들이 우리 땅은 왜 이래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세력들이 생길 동시에 아니 너희는 왜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냐 하면서 이렇게 게으름 피우거나 나태한 부류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고민되죠. 의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 앞에서 게으름을 부리는 자, 그리고 이런 변수들이 생겨남.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차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게으름과 변수를 해결하는 것까지가 신앙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생겨야 되고 다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에는 늘 게으름과 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 이런 각종 변수들이 골치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생기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허용하시고 이것까지도 포함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 게으름과 변수가 안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까지 해결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 성장에 포함시켜 가신다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이러한 왜 약속이 있는데 출동하지 않는 거야? 왜 이 나태한 거야? 너희는 어찌하여 지체하느냐라는 그 질책이 나올 때 그거를 말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입장은 얼마나 또 곤란했겠습니까? 이거 한마디 해 말어. 계속 광야 생활을 하다가 오고 전쟁하고 다 알죠. 그 피로감, 누적감, 그 두려움 다 알죠. 여호수아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인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한마디 해 말어. 여러분, 이런 고민을 통해서 나의 영적 명분이 뭔가를 체크해 가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를 한다면 왜 해야 되지? 한마디를 하는 근거가 뭐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한마디를 하는 건가? 아니면 한마디를 참는 건가? 이러한 고민들과 변수들을 해결해 가면서 그 누구라고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게 되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합한가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일하려고 하는데 왜 안 움직여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그 영적 명분이 고민되는 거죠. 괜한 분노가 아니고 내가 한마디를 한다면 나도 한마디 하기 싫어. 너 이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여호수아야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다시금 마음에 품은 것이죠. 그러할 때에 지체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전해졌을 때 다시 한번 각성이 되고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왜 쟨 게을러? 왜 이런 변수가 생겨? 그것을 탓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물러나야 되고 무엇을 양보해야 되고 무엇을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왜 이것을 하시는가? 그저 말씀하셨으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이요 인격적 교제의 대상으로 두신 만큼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라는 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약속을 통하여 이 땅을 점령해가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며 왜 이것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나의 아멘이 있는 거죠. 나의 믿음의 동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이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어온 말씀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작업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왜 해결되지 않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고 진짜 선한 것이라면 자동으로 되지 않아도 싸워가며 해야 된다는 정말 선한 의지가 생겨가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완전히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인간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 들을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으니 의지하는 게,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 절박함과 그 낙심, 이로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리고 한층 더 성숙하게는 이런 생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상황을 견뎌보자.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기도했으니 하나님 내 편인 걸 아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이 상황을 견뎌보자. 이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으니 어렵지만 가보자, 기다려보자, 오래 참아보자, 이 신앙적 명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참 자동으로 되게 하지 아니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관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 뜻과 의지를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4절이 감사해요. 이렇게, 야, 가서 알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그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와.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 열심이 원인이요 공로가 돼서 이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 성장, 결단, 그리고 내 자발적 인격적 동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저 그냥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마음 뭔지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할게요. 하는 그 기쁨의 소통,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발전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 18장 읽으면서 하반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지명에 대한 설명과 누가 어떻게 분배됐으면 쭉 나오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글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8장 읽으면서 느낀 거는 지도가 없을 시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자료였을까와 동시에,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라는 확신 가운데 적었을까 하는 것, 그리고 그냥 재밌는 읽히는 글을 쓰고 싶은 소설가였다면 재밌게 쓰지 이렇게 지루하게 글 쓰지 않습니다. 정말 사실이기에 기록되었구나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18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재밌게 기록될 때 뭐가 있겠습니까? 스타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이기에 기록되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분명히 있을 줄 알게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힘내시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최선의 의미라고 제가 지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최선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의도는 빠지지 않고 다 반영했어.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여러 맥락을 볼 때 신앙인에게 최선을 다한다. 최선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 의도는 빠지지 않고 내가 다 반영했어. 내가 할 건 다 했어. 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빠지지 않고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애쓰고 있는가가 최선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왜 주셨고 어떻게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지를 알기에 그거에 참 믿음으로 반응하여 가는다. 이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25년이 그러한 의미의 최선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정말 신앙의 명분이 생기고 신앙의 가치가 생기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은혜의 결과들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25년 정말 새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고, 우리가 흔히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내내 이 말씀 묵상 영상은 계속 송출되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정말 순전한 자세로 나아가는 25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가며 낙심치 아니하고 변수에 굴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을 하며 믿음의 강단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제대로 알아 그 기쁨에 동참해가는 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